고향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남해가 고향입니다. 경상도 남해이고요.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의 배려로 잘 다녀왔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곳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여의고 또한 가족이 흩어지고 홀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몸 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고향과 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넉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상도라서요. 집사람은 전라도입니다. 결혼할 때 많이 싸웠습니다. 경상도의 문화가 있고 전라도의 문화가 있고 또 충청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충청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오랜만에 친구가 생각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름을 밝히지 않죠. 내다 잘 있었나? 이 친구가 하도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그 친구가 맞는지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죠. 네가 누구? 이 누구? 다시 친구가 내가 내다. 내 목소리 벌써 까먹었나? 벌써 잊어버렸나? 이제야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창모 아이가. 그래 내 창모다. 그래 어찌 살았노? 잘 살고 있지? 다음에 보자. 뚝 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내, 나, 니, 너라는 단어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본 사람들은 성경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라는 거예요. 내다, 네가, 내가, 너를, 나는. 이 단어가 무지하게 아주 많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강조하고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1절만 봐도 무려 이러한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세보십시오. 9번이나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1절만 해도 9번이 등장하고요. 오늘 1절과 7절에서 이 짧은 말씀 안에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40번 또는 41회가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7절 가운데 1절에서 7절 짧은 가운데 무려 이 단어 내, 나, 너, 니, 누구 이 단어가 40번 또는 41회나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단어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구입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러한 관계, 그죠? 나, 너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친한 사이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친밀한 관계를 때로는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친한 친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친한 이 친밀한 관계가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내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이 너 야곱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너 이스라엘을 지었었다 합니다. 너를 구속하셨다 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속하여 선택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 거죠. 머나먼 타국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죠. 억압이 있을 거고 조롱이 있을 거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삶이 이 포로의 삶이죠. 나라 이런 쓰름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언제나 끝이 날까? 이 삶이 언제나 끝이 날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포로 생활이 주어졌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누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관계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는가? 또는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못하신가? 약하신가?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렸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정말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온갖 생각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비참한 삶은 두려움과 절망과 그리고 수치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시며 구원의 회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나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다. 나 하나님은 너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며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자기 행위 팔꿈치를 잡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게르워 이긴 자. 좀 더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에게 특별히 속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그러한 특별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이름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업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셨고 또 가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 아래, 애굽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야곱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 즉 영원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업고 지으시고 품고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업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2절과 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2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키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끝까지 너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 끝까지 너희를 인도해 가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죠. 구원받은 이후 불이라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라는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가 죄 때문이든지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물을 가르시고 물이 이스라엘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백이 되어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 한 사람, 신의 아들, 이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한 사람 신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풀무불에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누가 그랬죠? 예, 그리스도. 한 사람, 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풀무불에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그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우리 삶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물과 불이라는 이 고난이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결코 상하지 않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다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백성,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한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때문에 또한 아파합니다. 또한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잘 섬기려면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핍박이 없겠죠. 고난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니까,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아무리 삶이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여 사사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또한 떠나가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떠나오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죠.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다 사연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또 어떤 가정이든 다 속으로 말하고 들여다보면 사연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한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었나 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왜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그 이름을 불러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때려 넣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었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네 하나님, 내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근간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놀랍고 행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러는 때로는 업어주시고 구원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교회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애굽이나 구스, 서바 이러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속량물로, 대속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하겠지만, 구스와 서바와 이런 애굽들을 다 정벌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은, 내 백성들만은 내가 건져주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부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멸망당하여도 너 이스라엘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주어도, 이 나라들을 다 전부 다 멸망당하여도 너희에 비하면 절대로 아깝지 않다. 너희에 비하면 절대로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성경을 선지서는 문학적으로 보면 시도 있고 상징도 있습니다. 시도 있고 상징도 있는 거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있는 거죠. 선지서에는 시라는 것,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 비유도 있고 치유기도 있는 거죠. 시처럼.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굴 통하여 시적으로 드러낼 때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징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의 눈에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 눈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품에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불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죗값을 치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중한 존재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능가했다는 거죠. 그들의 죄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죄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능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갈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들을, 온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큰 바벨론과 같은 그 깊은 죄악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죠. 이 세상 전부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제가 억만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억만 가지 죄를 다 듣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 개인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안고 업고 그리고 품 안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교회다, 내 것이다 끊임없이 부르시며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세상 나라 바벨론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제국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받아들이기보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사랑에 구걸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던 결과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이죠.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과 씨름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과 씨름하면서 살아온 결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버린, 그 언약을 떠나버린 혹독한 결과가 바로 포로 생활이었던 거죠. 그들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말씀, 언약을 배반한 결과였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처해 있습니까? 분쟁과 분파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또한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 나라의 근세와 돈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버린 것은 어쩌면 그죠? 아니죠. 어쩌면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이, 세상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포로가 끌려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 싸움을 빨리 없애주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이잖아요. 주님의 머리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이 참으로 그죠? 믿음으로 포출해야 되죠. 이 알고 있는데 왜 이 싸움은 빨리 없애주지 않을까?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이 이것밖에 미치지 않을까? 하나님의 힘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이 싸움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왜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이 고난과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 라고 세상 사람들은 또한 생각할지 모르고, 또한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숨기고 싶을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 중부교회라는, 천안 중부교회라는 이름을 또 숨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거기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찾아오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포로로 잡혀있는 부끄러운 백성이지만,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지금 불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내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라고 지금 불러주시죠. 들어와 하지 말라. 너는 여전히 내 것이고 내 자녀들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나의 교회다.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다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다면, 진정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우리의 삶 전체를, 아니 우리 교회 전체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